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신발을 만드는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직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발을 보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에 돌아와서 각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한 직원은 보고하기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거기에 진출할 경우 판매 실적을 많이 올리기가 매우 힘들겠다라는 요지의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한 직원은 보고하기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우리 회사 제품을 팔 수 있는 황금 어장이 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직원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인 아프리카에 가서 똑같이 보았지만 한 직원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고 또 한 직원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 한 직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현실. 그래서 앞으로도 신발을 신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한 직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발을 신을 가능성이 많다는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직원은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10일 정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제 구체적인 지령을 내립니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또 인구가 적은지 많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지형이 평야인지 산악지대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척박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 열매도 가져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답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둘째, 그 땅의 백성은 강하다. 셋째,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요. 그 다음 순서는 그 현장, 현실을 본 정탐꾼들의 그 주관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그 주관적인 해석.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 그러나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앞의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담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축복의 땅이다. 참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힘들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의 웅성거림이 있었는데 처음에, 근데 불안과 두려움의 웅성거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군중 심리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취하자에서 이 취하자는 주어 담자의 뜻이 있습니다. 주어 담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 만나를 주어 담은 것처럼 광야에서 그 땅을 우리가 주어 담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그렇다면 그 땅 주워 담으면 된다. 그냥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 약속한 말씀, 이걸 기억한 겁니다. 이걸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그동안 보았던 겁니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 도화, 또 여러 가지 그죠? 기적들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만 있어도.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현실 너머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강하고 크고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니 미래가 희망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원주민들이 키가 크고 강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붙는데 누가 이겨요? 상식적으로 메뚜기가 거인 이길 수 있어요? 천만에요. 거인하고 메뚜기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패배한 거죠.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그에 대한 반응과 말은 180도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이긴다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그 이유는 현실을 보는 눈, 즉 관점의 차이, 믿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평가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평가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10명은 그 땅의 백성이 거인인 것만 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정반대의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4종 세트가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어도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 안 되었네, 곧 된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현실 너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빙거 젠센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앙은 어려움만 바라고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불신앙은 어려움만 바라보요. 현실만 보고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게다. 현실만 봐요. 그 말 내뱉어. 근데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된다.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갈렙의 말과 10명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갈렙의 말은 간단 명료했어요. 그러나 10명의 말은 길고 장황합니다. 이 말이 뭐냐? 믿음의 해석, 믿음의 말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된다. 간단 명료. 반면에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 핑계와 변명이 많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핑계와 변명이 많으니까. 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말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말 가운데 나 혹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말한 것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오는가? 14장 6절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결국 그 땅을 누가 주신다? 여호와가 주신다. 내가가 아니고. 그다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았던 거예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역시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본대로 말하니까. 자, 이번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봅시다. 그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뭐 당근이지. 지들이 무슨 힘이 있어? 지금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노예로 있는데 뭐 무기가 있나?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았나? 근데 그 원주민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지, 그죠?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만 있고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이. 붙으면 패배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하니까. 하나님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또 죽겠다고 계속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자꾸 그런 말만 들으니까 모세도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지치게 되었고 믿음도 떨어지게 됐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아, 모세도 그렇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은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 품듯 그들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적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 이 짧은 기도예요. 이 내가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자그마치 14번 나와요. 14번.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 요구합니다. 자꾸 나한테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기 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면 될 텐데 믿음이 떨어지니 말이 많아지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나의 말에서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내가가 자꾸 등장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입에서는 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 나오는 말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 종합 4세트. 그 말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자 모세를 원망했죠. 이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였어요.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모세가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만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만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그렇고 이 메뚜기 같은 나, 메뚜기, 그리고 거인 같은 가난한 원주민들, 이것을 보기 전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다 들으시는 거 아시죠? 우리 인간끼리도 다 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죠? 전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요. 저도 사실 기억력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저는 이거 완전히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다 듣고 기억하시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한 말, 지금까지 한 말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도 아시나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참 무서워요. 그렇죠? 자,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겠죠. 아멘. 또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불신앙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있지요.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하며 불신앙적인 말을 한 그대로 하나님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광야 다 죽게 해주셨잖아요.
네가 말했으니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그죠? 시체가 그 강력에 다 그냥 뭐 늘 잡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대신에 딱 두 사람, 기성세대 중에 누구요? 믿음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나중에 보세요. 이 산절 얘기 주셨어. 이야, 주역이 됐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됐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니, 결정됩니다.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말의 결과다. 또 미래의 나는 오늘 내가 한 말의 결과다. 네, 말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는 원래 그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러시아. 1741년 러시아 탐험대가 알래스카를 발견하여 러시아 영토가 되었죠. 1860년대 러시아가 이제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극심한 그 재정난에 시달리자 이 쓸모없는 땅으로 보인 알래스카를 팔아치우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 매입을 강력히 추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워드였습니다. 1867년 이 시워드 장관과 러시아의 타산 대표가 테이블에 앉아 협상한 결과 미국이 그 당시 돈입니다. 720만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 달러 가치는 좀 다르죠, 그죠? 알래스카의 크기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 우리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 내 분위기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극한의 땅, 투자 가치도 없고 아이스박스와 다를 바 없는 불모의 땅을 샀다고 하는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 거래를 추진한 시워드 장관을 향해 시워드의 바보 짓이라고 비아냥대며 비난했습니다. 이 협상을 이끈 러시아 대표단은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포상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던 알래스카가 황금의 땅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30년이 지난 1897년에 3억 달러 가치의 금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720만 달러짜리 땅이 30년 만에 3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42배, 42배 같이 뛰었습니다. 투자할 만하죠? 괜찮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꼭 100년 후인 1967년 12월 알래스카의 프루도만에서 검은 황금, 즉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매장량이 96억 배럴. 저도 감이 안 잡혀요. 북미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시세로 1배럴에 약 50달러 따지면 96배럴은 4,800억 달러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천연가스, 석탄, 목재, 연어 등등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원이 발견되었고 이색적인 관광지로도 꽉광받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전략 요충지로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황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과 미국
국민 대다수는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현실만 본 거죠. 현실만. 그러나 시워드 장관은 현실 너머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알래스카라는 보물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배 아프고 속이 쓰리겠어요. 아이고, 저게 우리 땅이었는데. 저게 우리 땅이었는데. 아이고. 반면에 미국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때 720만 달러에 잘 샀지. 정말 잘 샀지. 이야, 그 시워드 장관, 그분 덕분에 이 알래스카, 이 황금의 땅이, 보물의 땅이 우리 땅이 됐어. 이야. 이렇게 달라진 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이십니까? 세상 말로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직접. 희망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관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저는 현재 우리 교회 현실을 보기보다는 현실 너머의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결심한 것입니다. 젊고 신실한 후임 목사가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이 현실을 보기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보았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 하나님께 앞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 끼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들은 대로 해주시니까.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보다 크십니다. 커요. 그 거인이
아무리 커도 뭐 키가 신장이 3m, 4m 아니 30m, 300m라도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거인보다 더 크셔요. 그렇기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거인이 문제가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거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없고 거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어떤 거인, 그게 장래든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에서도 그런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